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은 어느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때를 모르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그런 성경을 때에 맞는 말은 쟁반의 옥구슬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청기는 볼 줄 알지만은 어떻게 때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때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 때에 맞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구촌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렇죠. 지구촌을 과학적으로 하면 원시 시대가 있다고 그래요. 원시 시대. 이 원시 시대라고 하는 창조의 시대, 아마 아담과 하와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는 원시 시대처럼 원시 시대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대에 지금 시대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너무 물론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원시 시대를 살 때는 원시는 자그마한 우리가 한 가족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살듯이 이렇게 살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촌장시대로 하죠. 촌장시대는 촌장시대에 맞도록 그들이 살아가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촌장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그룹시대가 옵니다. 즉 문명,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명시대, 그 문명시대처럼 살아야지 문명시대에 우리가 원시인처럼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항상 늘 후진국가겠죠. 그 원시인. 그리고 문명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 말세지멸, 마지막 시대라 그러죠. 마지막 시대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언젠들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날이 가까움을 알고 너희가 깨어거지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세 가지를 비유로 하면서 하신 말씀에 노아의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에 분주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했습니다.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8가족을 남겨두고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지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경외와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 노아의 시대 지나고 바벨론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이 번성하면서 즉 타락의 인류를 이루는데 그 타락의 인류가 소돔과 고모라 성 같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런 시대가 오거든 내가 정말 마지막 때 갖고 온 자라.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단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동성연애가 아주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런 아주 부잡했던 심지어 건친상 관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성관계를 하고 자녀나 자기 딸이나 자녀 아내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그리고 이런 무질서한 그런 성적 타락, 그러니까 성적 무진 타락 이런 것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성적 타락의 시대겠죠. 아주 정말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과부의 집에 큰 개를 키우는데 그 개에게 그 버선을 신겨줬다는데 개 양발 네 발 쪽에 버선을 신겼다. 개가 발톱을 가지고 사람을 핥으니까 그러니까 그 버선을 신겨서 이런 그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이 시대가 지금 시대도 그 과거에 있다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러한 엄청난 그런 음란의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수천 년 흐르면서 지금 어떨까요? 지금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전사를 통해서 그 피해 나왔던 그 롯의 가족들 함께 롯과 그 아내와 딸 둘이가 나왔지만은 그들이 소알 땅으로 피난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내는 뒤돌아봄을 통해서 소돔김이 됐다는 그러한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러한 숱한 일들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들도 물론 롯이 그럽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 그 문명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이 듣고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신을 낳게 되죠. 그것처럼 그런 그 타락의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다. 그렇게 오든 이제 종말의 시대가 온 줄 알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사실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그런 정말 가히 부끄러워서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남 좋은 나라, 강남 땅에는 심지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사는 그런 집도 있다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흉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 즉 마지막 시대라. 오늘 본 말씀에 여기서 처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 즉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든 것들, 이 말이죠. 모든 것, 온갖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라는데, 이 말이 마지막이라서 그 말 속에, 그래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이에요. 텔로스라는 말이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끝이, 결론을 내릴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종결을 시킬 때가 왔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즉, 말하면은, 마침표를 찍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전환점이라죠. 이게 전환점이라고 하는 정점에 왔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주식도 정점에 왔다 그러죠. 마지막 정점 찍는 것들이 완전 왔다.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말 속에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정점 전환점에 왔는데 이것은 뭐니까 성취될 날이 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신들에 의한 결정할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마지막 시대를 결정할 때가 왔다. 즉 최종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심판할 최종적인 날이 오고 있다, 왔다. 즉 생의 끝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끝이다. 여기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죠. 이것은 앵큐로라는 이런 의미를 말로 가지지 않았는데, 가까웠다, 접근했다, 임박했다라는 거죠. 임박했다. 너무 임박해서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문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문 앞에 서 있다는데,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정점을 찍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결정할 때가 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마지막에 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이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게 본문 속에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너희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가까워, 이제 정점에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하는 말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해요. 하는데, 정신 차려서 뭐라고 본 말씀이니까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소로포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건전한, 온전한 정신, 마음. 그러니까 만물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종말에 가까워서 제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판단해봐라.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그런 종말의 시대가 왔다고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오늘 스포네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건전한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신중하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렇잖아요. 당신 왜 이래? 왜 정신 못 차려? 그래. 정신 좀 차려. 그런 말 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11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 들렸던 자 곧 그가 앉아서 즉 옷을 입고 그래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했어요. 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모두 갔다고 귀신이 들었던 거예요. 귀신이 든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졌다라는, 차렸다는 것은 온전한 정신, 즉 제정신을 돌아왔다는 것. 이 제정신인 것은 뭐니까 지금까지 귀신에게 붙들려왔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온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어둠의 귀신들에게 목표 잡혀서 씌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 뭐에 씌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씌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헛소리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정 말씀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인간이 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자기 행동해야 할 것인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소리내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그러니까 오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내가 그저께도, 야, 이놈 자식이 정신없네. 이 정신없는 허술하고 자빠졌네. 제가 순간적으로 이 정신없는 놈 봐라. 무엇에 쉬지 않고는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어둠의 영에 쉬는 거예요. 즉, 귀신들에게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그를 지배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그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할 때 이 사람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운전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잠을 졸리거나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차릴 수 있던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요? 못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쓰여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그 귀신이 떠나니까 그가 앉아서 옷을 챙겨 입고 옷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사람이 이 마귀의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부끄러운 줄은 몰라. 이 귀신이 들었으니까, 군대 귀신이 들었으니까 자기 몸을 향하고 막 옷을 입지 않았더라. 옷을 입지 않으니까 정신이 수치를 모르는 거. 수치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노? 못된 짓도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고함대를 쪼리고 호스로 돌아다니는. 그 자기가 뭔 짓을 돌아다니는지 몰라. 지금 보면. 그래서 요즘 자꾸 또 최혜종들이 무슨 하는데, 최혜종들만 저는 생각합니다. 최혜종을 다 떠나서 모두 다 마찬가지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못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붙잡혀 놓으니까 성령 불로 웃기지 말고 성령 불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말 하지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 잘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정신이 제일 올바른 걸 전해야 되는데 제정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정신을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몰라 내려와서 하는 곳에서 보면 꼭 귀신 들리는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니야. 미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기, 너 정신 차리라, 제발. 너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너 귀신이 붙잡혀서, 어둠이 붙잡혀서, 그런 헛소리가 돌아다니지 마라. 헛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 차려보니까, 차려보니까, 벗고 있거든. 벗고 있으니까, 머리 옷을 입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귀신이 있더라고 온전한 정신이 들어오면 자기 부끄러움을 하는 거, 자기 수치를 하는 거, 자기 수치를 아니까 옷을 입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글쎄 걸고 온 옷을 입고 그제서야 그가 예수를 경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어둠에 붙잡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 오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제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정신만 차리는 거야.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건신하라. 그죠?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건신하려 말은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기서 건신은 내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겠다. 그러니까 침착한 거예요. 올바른 정신. 술 취함의 반대는 뭐예요? 맑은 정신이죠. 술에 취하면 맑은 정신 아니에요. 그냥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 이 맑은 정신과 올바른 정신은 결코 성령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포라 말은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건전한 정신,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음. 건신하라, 삼가하라 이 말이에요. 건신하라, 삼가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삼가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고 반성하고 조심해라 이거예요. 너 정신 차려서 온전한 정신 차려서 너 조심할 게 있다. 이게요. 그럼 뭐야?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우리가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받았네? 놓았네?
뭐든지 삼가 조심 없이. 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아멘.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조심하니까 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귀신의 힘을 어땠을까? 이게 뭐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내가 너의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냥 기회가 되면 죽여 달아들여서 상하 유복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과 온전한 정신이에요. 그 온전한 정신 생각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참 이게 바로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온전 정신이 안 되고 술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방탕하다 보니까 상하가 없어요. 아려가 없어요. 아버지와 자식도 없고 여러분 누가 있어 지금 머리에 우위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도 지금 보세요. 어떻게 목사와 성도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최종의 서일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먹어요. 그는 혼잡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 그게 마지막이다. 하나님 저울질하고 계시다. 봐요. 우리가 성경 보면 가룟 유다 베드로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귀신이 들어서 예수 팔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 얼마요? 돈 몇 푼에 팔아버려요. 돈 팔아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정신이 돌아와요. 부인을 했는데 뭐하죠? 제정신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닭이 울 때 정신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리고 온갖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얼마나 바봐요. 몰래요. 얼마나 저 녀석이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놈보다 한참 선을 넘고 있구나 싶은데도 자기 알아몰라요. 뭐에 들려? 귀신에 붙들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근신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봐요. 기도하라고 외쳐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난 기도는 못 봤어요. 그리고 모여서 붕에 와서 또 기도 온 군데 가서 한 주간 한 10분, 20분 통성 기도 인도 모여서 자기들이 한 30분, 1시간 기도해요. 그거 기도 안 해요. 잠깐, 그건 자기들의 의예요. 3시간 돌파 기도, 자기 의예요. 그럼 뭘 하고 의예? 그럼 뭔 기도로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천정한 기도는 나를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그러다 보면은, 주여. 라고 해주는데,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과해 오르더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과해 오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그러면 그 비닐을 벗어지고 성령 받고 능력이 있는데 그는 뭐였습니까? 그냥 꿇어 앉아요. 아라비아 3년 동안이나 꿇어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까지 그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이 어땠어요? 담에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고 바뀌어졌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뭔 일 했습니까? 하나님 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느냐는 거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만나 진짜 담에서에서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난 것처럼 그 만난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여 돌아다니지 않는가? 명령을 받았잖아요. 옥살라고 명령을 받았고, 받아서, 바울 사도가, 이런 율법이라는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대 명령을 받아서,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지 사람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람 죽이라고 돌아다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사, 사람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남은 꽃, 이게 지금 양쪽에 꽃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안 줬어요. 며칠 동안 안 줬더니, 어제 보니까, 이런 고기를 푹 쏘여줘서 자빠져.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죽어. 그래서 물을 한 번 줘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또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그랬더니 밖에 나서 이렇게 팍 빠져 고개 되고 딱 살아. 하나님 말씀은 물이라고 하면서 계속 흘러가면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살아나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만들고 자꾸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 누가 거기에 더 힘들어. 아이고 주여.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헌신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죠. 마음을 가고 정신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너 기도하면 좋고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무엇보다도라고 말하겠죠?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형제 사랑의 힘을 써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서 형제 사랑,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이라는 것은 매너라는 말인데, 그 말은 머물다, 그와 함께하다, 남아있다, 즉 굳게 지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것은 형제사랑, 형제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 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는 형제가 서로 물고 뜬다 그러잖아요. 지금 서로 물고 뜯어요. 비방해요. 그죠? 성도도 성도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주의종 주의종끼리.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엄청난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와서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다 형제로서 서로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품고 그를 품으라. 근데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12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그죠? 우애하고. 왜요? 그래서, 즉,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존경하라. 베드로서 1장 22절 뭐라 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후서 1장 7절에는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봐요. 경건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하는 말이 사랑을 공급하래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눈 떠고 봐도 주의 할 말씀처럼 내가 올 그때는 사랑이 식어져 갈 때다.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버렸다. 맞아요. 처음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받을 때 막 너무 성도가 이뻐 좋았었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그런데 귀신이 씌어버렸어요. 오더면 다시 없어. 오늘 아까워. 오히려 형제들 걸 짜내. 뺏어 먹어. 와, 무서운 세상이에요. 악마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가 여기에 사랑하는 것은 아가파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를 이처럼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여서 내가 너를 사는 사랑,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죠? 자, 하나님은 벌써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내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가슴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가슴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그 사랑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더 뺏기 먹으려고 그러고, 더 봉쇄하려고 그러고, 더 유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 이름을 내셔서 정말 무서운 세상. 이게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오니까 너희는 근신에 껴 기도하라. 그러면서 손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손이라는 건 낯선 사람이라는 거죠. 낯선 사람. 손 대접하기를, 손 대접하는 사랑으로 하였어요. 그래서 손 대접하는 거죠. 낯선 사람들에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에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나그네 대접하기, 그러니까 대접한다, 환대한다 라는 뜻이에요. 환대하는 거.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 로마서 12장 13절에 그렇죠. 성도들의 들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손 대접하기 힘써라. 자, 서로 대접하며 원망 없이 하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 대접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처음 본 사람, 처음 만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요. 오늘 우리 목사님 나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살았어요. 어떤 게 있다가 서로 만났어요. 어떤 기회가 됐어 지나가 만나게 됐어요. 이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 표현하면 이방인을 생각하는 아니에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님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는데 처음 만났다. 손님이죠. 처음 손님이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 이 손님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로 처음 만나요. 서로 손님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어디에 나와요? 봐요. 히브리서의 13장에 우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장에. 자,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 천사는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누가 있다가요? 너무 천사이죠. 그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대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건속.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잘해야죠. 그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틀어진 잘못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우리 예배당에 나왔다. 근데 이사라고 왔어. 이 사람이 이사라고 왔으면은 이곳에 머물러 살아. 근데 머물지 않고 잠깐 들었다 갈 사람. 그러니까 예배당 온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당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하기를 잘해라. 그 누구처럼 천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나무 아래에 있을 때 부시중에 천사를 그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였습니다. 그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날이 저물 때 롯이 성 밖에 나가 앉았다가 요나 두 천사를 만났어요. 그 집안에 구원역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은 나그네였다는 거죠. 어디서? 천국에서 이 땅에 와서. 아멘.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이리서 왔다가 갈 사람이에요.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잠시 왔다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하되 계속 하라. 끊임없이 하라.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베드로전서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하려 해서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건 내 의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봉사하며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자고 누가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할, 즉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그랬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니라. 그래서 아멘 하고 끝나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너희가 시험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 기도하고 건전하게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내 안에 사랑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것으로 공급하는 사람. 계속 베푼다, 흘러간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지막 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